영어는 세계의 공용어로 통용되다 보니까 영어에 대한 자부심이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세계의 영어의 표준은 영국 영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영국 사람들은 영어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남달라요. 그래서 영어와 관련된 여러 조사들을 합니다. 그 어떤 조사를 했냐면 영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어 단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일까를 조사했습니다. 대충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죠. 3등이 스마일이었답니다. 아름답죠. 4등이 러브였다고 해요. 1등이 무엇이었는가? 마더였다고 합니다. 엄마. 그리고 70개까지 조사했는데 69위가 껌이었습니다. 껌이라는 단어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아름답게 느껴지나 봐요. 그런데 70개까지를 조사했는데 아버지라는 단어는 그 순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이 존재가 껌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영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종류의 조사들을 많이 하는데 2016년도에는 아주 재미있는 조사를 했어요. 그 당시 이 시대를 움직이는 영국과 세계를, 아마 영국을 중심으로 조사를 했겠지만 영국을 움직이는 중요한 사상을 한 단어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는 그 조사를 했는데 2016년도에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졌고 영국에서는 EU에 영국이 탈퇴하는 브렉시트 현상이 일어났고 한국에서는 2016년도에 탄핵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때 조사했던 단어 가운데 이 시대의 사회 현상을 반영하는 그 현상을 한 단어로 어떻게 표현할까? 그 포스트 트루스라는 단어를 선정했다고 그래요. 포스트 트루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실인데 진실이 변형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곡된 진실. 2016년도에 그 단어를 선정했는데 그 이후부터 모든 사회 현상, 모든 국가에서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진실로 믿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포스트 트루스입니다. 가짜인가 진짜인가가 그 핵심이 아니라 그것을 가짜라고 믿게 하고 또는 진실이라고 믿게 하는 것. 그 현상이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진실을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많으면 그것이 진짜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가 돼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2016년도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있었고 성경 시대에도 있었고 특히 후진국에 그런 것이 많이 있었지만 미국 사회에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사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100%의 진실이 아니라 100%의 거짓이 아니라 거짓과 진실을 적당하게 섞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을 왜곡되다 보니까 거짓말이라고도 할 수 없고 진실이라고도 할 수도 없어요. 중요한 건 진실이라고 믿게 하는 것이요 거짓이라고 믿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회에서 많이 보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 2008년도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남아공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움베키라고 하는 사람이 아프리카 그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생각과 신념을 가지고 있었냐면 서구 사회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프리카에 에이즈가 굉장히 만연을 하는데 이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이 예전에는 뭐 거의 치명적이지 않았습니까? 걸리면 거의 죽었죠. 약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시대에 와서는 에이즈가 거의 정복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뭐 적절히 치료만 하고 뭐 약을 잘 먹으면 그렇게 100% 죽는 병은 아니라고 해요. 거의 이제는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에이즈가 만연하니까 국제사회에서 그 아프리카 남아공 지역에다가 에이즈 약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제시를 했대요. 그런데 이 움베키라고 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이 에이즈 치료제라고 하는 것은 서구의 대형 제약회사들이 돈 벌기 위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다. 그러므로 그 에이즈 치료제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을 복지부 장관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 에이즈라고 하는 것은 마늘즙과 레몬즙을 적당히 섭취하면 그 에이즈를 치료할 수 있다라고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에이즈 약을 적절히 치료를 받았으면 죽지 않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 적절히 치료받지 않고 레몬즙과 마늘즙을 섭취하다가 30만 명이 죽었답니다. 그 30만 명이 죽은 사람들이 내가 속았다라고 화를 낼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에이즈에 레몬즙과 마늘즙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 거짓말은 아니에요. 진실은 진실인데 이것을 적당히 섞어서 버무려 버린 것이죠. 그래서 30만 명이 죽었지만 30만 명의 대통령은 원망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고 그냥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왜곡된 진실, 포스트 트루스에 대한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하는 거죠. 포스트 트루스라고 하는 것의 배경이 되는 사상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21세기, 20세기 전 세계의 중요한 철학 배경이 되어지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절대적인 기준이 어디 있어? 누가 그걸 기준이라고 정해? 내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으면 그것이 진실이지.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삶과 행위의 표준이요, 진리요, 기준이라고 하는 이 모든 기준을 다 해체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믿으면 그것이 진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경이 세상의 기준이라고 난 믿지 못하겠다. 나는 이것을 진실이라고 믿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진실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 사탄이 들어와서 인간을 처음으로 유혹할 때 쓰는 방법이었죠.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냐? 아니야. 내 눈이 밝아져서 네가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선과 악의 분별을 왜 남에게 지시를 받아? 하나님이 이것을 선이라고 하면 선이고 악이라면 악이다. 왜 그렇게 따르냐? 네가 그것을 선이라고 생각하면 선이고 네가 악이라고 생각하면 악이 되는 거야. 이것이 사탄의 가르침이었거든요. 그것이 지금 20세기, 21세기에 와서 온 세상을 장악하게 돼버렸고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핵심과 생명이 진실이거든요. 근데 언론조차도 그 진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진실이라고 믿게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버리는 겁니다. 신문사고 방송사에서 그 사장이 취임하면서 그렇게 실제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진실이라고 믿도록 우리가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약간 돌려서 진실이라고 믿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장이 취임식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것이 심각한 사회 현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진실이라고 믿으면 그것이 진실로 둔갑해 버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그 목적을 이룸에 있어서 이것을 진실이라고 믿게 하는 그 포스트 트루스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감정입니다. 지성이나 어떤 상식이 아니라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 분을 막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감정이 훅 타오르면 지성이 작동을 안 하거든요. 이것은 중요한 선거 전략이기도 합니다. 의혹을 제기하죠. 알아야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게 하면 되니까. 그것이 심각한 우리의 사회 현상이요. 삶의 살아감에서 우리를 위기에 빠뜨리는 아주 중요한 나쁜 그러한 이유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감정에 호소하면서 어떤 그 누군가를 움직일 때에 사용하는 그 방식 중에 하나가 저도 언젠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도 그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정보를 알려주냐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물질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마트나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디하이드로젠 모노옥사이드,
디하이드로젠 모노옥사이드, 줄여서 DHMO라고 하는 이 액체가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가격도 저렴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화학 물질인데 이 물질은 사람이 자살을 할 때 또는 사람을 죽일 때 사용하고 큰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공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고 특히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이 물질이 없으면 원자력 발전소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액체는 인체에 빠른 속도로 흡수해서 만약 무의식 중에 의식이 없는데 이 물질이 몸에 들어오면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또 암 말기 환자의 종양이나 중증 당뇨병 환자에게서도 발견되어지고 소변을 통해서도 다량으로 발견되어지고 이 사람이 이 물질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으면 신체를 절단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고문을 할 때 이 물질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물질로 인하여 매년 수만 명씩 목숨을 잃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것을 통제하지 않고 있고 누구나 적은 돈만 있으면 아무 때나 가서 이 물질을 쉽게 접할 수가 있다.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대한민국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이명박 그 나쁜 놈, 이 무시무시한 물질을 갖다가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다니. 근데 이 디하이드로젠 옥사이드 이 물질을 뭐라고 부르느냐? 물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을 화학 물질로 디하이드로젠 옥사이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내가 거짓말을 했느냐?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해마다 수해로 수만 명이 죽잖아요. 이미 2008년대 그 4대강 사업하면서 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잖아요. 그리고 물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으면 신체 절단합니다. 무의식 중에 물이 들어가면 사람 죽어요. 사람 신체의 물은 70%입니다. 500원만 주면 마트 가서 아무데나 물 얻을 수 있잖아요. 원자력 발전소나 공업용수에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진실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의 방식에 따라서 사람들은 공포를 줄 수 있고 감정을 흔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포스트 추루스라고 하는 왜곡된 진실 현상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휘둘러서 그래서 끝까지 잘 듣고 이해하면 그랬구나 하고 지나가지만 그냥 막 감정을 듣다가 이명박 얘기가 딱 나오니까 이명박은 나쁜 놈. 그러고 나서 지나가면 뭐만 남느냐? 이명박은 나쁜 놈만. 이것만 남는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그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고할 때도 그런 전략을 쓰기도 하고 선거할 때도 그런 전략을 쓰기도 하고 뭐 그런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광우병 사태 혹시 아직도 기억나십니까? 그 광우병 사태 때에 데모가 워낙 심하니까 그때 이미 다 이제 사인을 다 하고 계약이 다 끝났기 때문에 사인을 하고 왔는데 뭐 워낙 데모가 심했으니까 그때 그 광우병을 소고기 협상을 재협상하기 위해서 미국을 다시 갔답니다. 그때 대표가 김종훈이라고 하는 대표였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가서 재협상 하려니까 이거 외교사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거든요. 이미 다 끝났고 계약까지 하고 서명까지 다 한 사안을 갖다가 그것도 강대국도 아니라 우리가 약간 이렇게 미국보다는 약하잖아요. 그런 약한 나라가 먼저 와서 이 재협상하자고 이게 다시 내미는 사례는 전 세계 유례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또 굉장히 노발대발하죠. 아니 너희가 무슨 정확한 사실을 들고 와서 재협상을 하자고 하면 우리가 한번 응하겠지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의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가지고 와서 우리 재협상을 하자고 하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라고 굉장히 노발대발했다고 그래요. 그때 김종훈이라고 하는 그 대표가 광화문에서 벌어지는 촛불 시위 그 사진하고 동영상을 보여줬답니다. 이것은 지금 진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믿고 있지 않느냐. 학생들이 나와서 내 뇌가 송송 뚫린다고 죽는다고 울고불고 있다. 그러니 이것은 진실이냐 아니냐 팩트보다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을 달래야 한다. 그러니 재협상하자고. 그래가지고 협상이 조금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힘겹게 하는지 몰라요. 좀 민감한 얘기긴 합니다만 세월호 7년 동안 조사를 했죠. 진상규명은 7년을 했습니다. 결론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아마 세월호 관련 예산이 수천억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월호의 진상규명은 원래부터 목표가 아니었거든요. 진실이라고 믿게 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진실이라고 믿게 하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다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어도 아직까지도 그 세월호는 그 미국 잠수함과의 충돌로 인해서 세월호가 무너졌다라고 믿는 사람들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박근혜가 무당 푸덕거리 하면서 인신공양을 하기 위해서 세월호를 침몰시켰다고 믿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 문제 가지고 또 지금 설왕설래하는데 진상규명 아마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21세기에 와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흔들고 있어서 우리가 갈팡질팡한다는 거예요. 갈팡질팡.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준.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냐. 어떤 현상이 있을 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왕따를 당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 야 이것이 진리야 나를 따라와 라고 할 때 무슨 소리야. 우리에겐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가 있어. 그 기준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성경이 있다라고 성경을 제시하니까 이 성경은 세상에서는 아주 지금 소수로 전락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왕따를 시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할 것은 유일한 진리,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표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제 세상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전달하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기준을 딱 잡지 않으면 어느 풍파에 휩쓸려 갈지 몰라요. 사람의 감정에는 것이 약해가지고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옳은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얘기하면 그 사람 따라갑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얘기하면 그 말이 진실이라고도 안 따라가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선언했죠. 동성결혼을 우리 미국은 합법화한다. 전 세계 미국이 합법화하면 전 세계 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곧 몰려올 거예요. 그 대세를 과연 거스를 수 있을까? 아마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곧 될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동성애는 죄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거부한다. 세상의 모든 시류들이 지금 다 성경과 성경의 가치관을 뒤집고 엎고 있습니다. 나는 그 CBS를 보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고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간증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그 CBS가, 물론 CBS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CBS 여러 프로그램 가운데 어떤 한 일부는 이건 완전히 거짓과 진실을 섞어서 이것을 진실하고 오도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인간에게 영혼이 어디 있어? 이거 CBS에서 한 말입니다. 인간에게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 천국 지옥이 실지한다고 그런 거 없어. CBS에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CBS의 이사장은 아직도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야, 앞으로 어디까지 갈까? 극동방송이나 CTS나 다른 여러 기독교 방송들이 있는데 그 방송도 그것을 따라갈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CBS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대표 기독교 방송이거든요. 영향력도 크고 자본도 많고 전통도 오래됐고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CBS에서 그렇게 얘기했어 라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전파하는 목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영혼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영혼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사람은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없으니까.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죽고 나면 그냥 소멸됐다가 그럼 어떻게 부활하느냐. 부활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성경에. 우리 육체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인간은 죽었는데 하나님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인간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재림하시면 그냥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다.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대다수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맞습니다. 대다수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대다수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믿는 성경적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 초신자들이나 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그것이 진리인가 보구나 라고 따라가는 것이죠. 이 왜곡된 진실과 포스트 트루스 현상은 교회 안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과 행의 표준을 삼고 진리 위에 서는 것이 가장 시급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아는데 그 진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었다. 이건 뭐 너그러우서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신사적이다. 이건 말씀에 대한 열린 자세입니다. 너그럽다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을 때에 착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너그러운 마음이죠. 신사적인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면 때로는 이 세상과 맞지 않아요. 이 세상과 좀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리라고 말씀하셨으면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비난도 받을 수 있고 왕따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가장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었던 초대교회 시대 때 오히려 핍박이 가장 강했거든요. 말씀을 더욱더 지키려고 하면 세상 사람부터 많은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었다, 너그럽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졌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죠. 그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라고 하여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감사한다. 감사하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너희가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이것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전파되어졌는데 그 들은 바 말씀이 너희에게 유익되는 사람이 있고 유익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말씀이 유익이 되어지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간절한 말씀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 간절한 마음.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의 조건이 뭡니까? 간절한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사무치는 마음이죠. 사모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정으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모든 역사를 통해서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것이고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이죠. 잠언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진리를 찾으면 지혜를 구하면 말씀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다. 올해 지금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셨나요? 우리의 삶과 행의 표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셨는가요? 아마 그러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늘 이것을 상고하면서 다시금 곁길로 갔다가 올 위치로 돌아와야 합니다.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것이 바른 길이다라는 생각으로 그 길을 우리가 고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절함으로 제 말씀을 집중하지 않으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실망을 하고 로뎀나무 아래 숨어 있다가 호렙산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 지진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바람으로도 역사하시고 하다가 결국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왜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셨을까? 집중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이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저도 그거 듣고 많이 놀랐는데 이렇게 사람들 막 이렇게 있으면 막 이렇게 막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막 그러잖아요. 뭐 남대문 가면 뭐 골라 막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장사가 잘 안 된답니다. 막 큰 소리 치다가 사람 아줌마 이리 좀 와봐요. 이리 와봐요. 소곤소곤할 때 사람이 집중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강약 조절을 잘해야 이것이 장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아줌마 이거 말이야 아줌마한테 말해 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람 집중해가지고 거기 혹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참 강약 조절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다가 지진 가운데 나타나셨다가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은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집중.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의 감정을 흔드는 여러 가지 일들로 굉장히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짓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지옥을 갔습니다. 지옥을 갔는데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죠. 그런데 이 부자가 고통 가운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형제들이 지금 5 형제가 있는데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가서 가서 천국과 지옥의 현실을 아마 얘기하면 우리 형제들이 알고 아마 이곳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기특하잖아요. 그 지옥에서 고통 중에서 자기 형제를 생각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모세와 선지자,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자신의 진리를 드러냈다고 하셨습니다. 전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뜻 아닙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진리와 지식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부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냐는 거냐면 내가 지옥에 온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 외에 다른 방법으로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더라면 내가 이 지옥에 오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적을 보여주시던가 주님이 나타나시던가 뭔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더라면 내가 이 지옥에 오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러므로 내가 지옥에 온 것은 하나님 책임입니다라는 것을 은근히 돌리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보내주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였다.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타락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타락은 왕의 타락이었고 그리고 왕의 타락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타락이었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보면 선지자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가. 그 선지자들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달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죠. 그 당시 선지자라는 것은 지금 언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잘 익히고 배워서 그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할 핵심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너무나 왜곡된 진실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고 있고 우리의 감정은 약하고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잖아요. 우리의 감정은 쉽게 상하기 때문에 흔들리기가 쉽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지성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이 든든히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성경을 상고하면서 자신을 살피고 생각과 사상을 검증하는 것은 부자와 나사로의 경우처럼 우리의 영원한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어집니다. 올해는 다 갔지만 앞으로 우리의 이 생각, 우리의 믿음을 잃지 말고 내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기준은 세상이 뭐라고 떠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붙잡고 사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